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것은 언어학자나 언어 분석 철학자들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말일 경우는 그 불완전성의 강도가 덜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또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라든지 특히 영적인 체험, 영적인 사실들을 표현할 때에는 언어의 불완전성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칼융 같은 심리학자는 심지어 심리적인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해도 진실이다. 심리적인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해도 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을 몹시 미워한다고 말을 해도 그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언어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을 과도하게 믿고 사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언어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말을 되도록 아끼는 편이 좋습니다. 언어의 불완전성은 같은 단어가 정반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 데서 찾아보게 됩니다. 감하다, 빼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 감하다, 감할 감자는 또 옥편을 보면은 가득 찰 함유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덜하고 뺀다고 하는 뜻이 또 가득 차다고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졸업에 해당하는 영어 commencement도 졸업 끝이지만은 또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 원서를 한번 번역할 때에 타우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TAUCHEN 타우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는 물에 잠기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물에 떠오르다, 부상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물에 잠기다로 번역해야 될지 떠오르다고 번역해야 될지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때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2장 이 에서의 세상이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원래 질서와 조화를 뜻합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의 총체라는 뜻이 되어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가 아주 심하게 파괴된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미하는 코스모스도 문맥을 따라서 다른 뜻이 쓰이므로 문맥을 따라서 그 뜻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한 데서 우리가 모순을 느끼지만은 그 세상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말씀들의 모순을 우리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 사전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모든 인류라고 되어 있고 요한일서 2장 15절의 세상은 죄로 파멸되어 하나님과 적대적이 된 불신 집단이라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하다와 또 본문의 사랑하다는 결국 헬라어로 보면은 같은 뜻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온 그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그 아가파오도 3장 16절과 본문은 또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3장 16절은 그야말로 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라면은 오늘 본문의 아가파오는 탐욕적인 그러한 애착,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좀 나누어집니다. 어떤 학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고 어떤 학자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표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 표준 새 번역이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 공동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면은 그 문구에 풍부한 뜻을 한정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번역한 개역 성경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
교류하는 것이지 누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사랑의 감정을 교류할 수 없는 상태, 즉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흐트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감정적인 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행복의 감정,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감정을 상호 교류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행복감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상호 교류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감정을 서로 나눌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행복감으로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이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행복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중한 행복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저자는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말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음으로써 그 행복감을 잃어버린 메마른 마음의 상태를 안타깝게 노래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너무도 황폐해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에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즐거웠던 그 행복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둘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천지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세상은 오염될 대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쓸 당시에는 9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세상 물정을 겪을대로 겪은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니 복잡한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범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범주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나누어 보면은 육신의 정욕은 주로 성적인 욕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안목의 정욕은 소유욕, 세상의 자랑은 명예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욕과 소유욕과 명예욕은 인간 욕망 전체를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존 헌트라는 영국 신학자는 영어의 조동사를 빌려서 이 말씀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do에 대한 욕망, 안목의 정욕은 have에 대한 욕망, 이생의 자랑은 be에 대한 욕망으로 명료하게 나누어서 풀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욕망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순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욕은 청년기와 관련이 많고, 소유욕은 장년기, 명예욕은 노년기와 관련이 좀 더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인생의 시기와 관계없이 인간들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욕과 소유욕과 명예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정상적인 그러한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욕이 탐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그러한 경우를 의미하고, 또 소유에 대한 탐심, 또 명예에 대한 탐욕을 의미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자성생도 논어 계자편에서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욕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욕을 경계하고, 혈기 미정 계지 재색. 작년에는 혈기가 바여로 왕성함으로 싸움을 경계해야 하며, 혈기 방강 계지 제투 싸울투. 노년에는 혈기가 이미 세잔했으므로 욕심을 경계해야 된다. 혈기 기쇠 제기 제득.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욕적인 그런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장년기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세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와 걔네가 다른 사람들, 자기 영역을 침입하려는 사람들과 싸우기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투쟁적이기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자성생은 혈기가 왕성하다고 해서 왕성한 혈기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왕성한 혈기를 절제하면서 살아라고 경계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투쟁적이고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 왕성한 혈기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싸움을 일삼는다는 것은 동물 생태학적으로 보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인 셈입니다.
동물의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들이 되게 싸우는 그 이유는 영역 다툼입니다. 그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비물을 나무에 묻히기도 하고 바위에 묻히기도 하면서 하여튼 영역을 지키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입하는 자가 있으면 전투를 불사합니다. 또한 이 영역을 확보한다는 것은 안정감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 확보와 안정감의 추구는 바로 소유욕과 통합니다. 우리는 좀 더 안정된 삶을 가지기 위해서 또 안정된 거처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소유욕과 통하는 것이 이 영역 싸움인데 장년기에 이 싸움을 조심하라 한 것을 볼 때에 이 장년기에 이 소유욕으로 인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혈기가 이미 세잔했으므로 욕심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청년의 정력도 쇠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싸울 기력도 별로 없게 됩니다. 이미 소유한 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욕심을 경계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욕심이라고 번역한 한문을 보면은 얻을 덕이라고 했습니다. 얻을 덕. 노년이 되면은 베풀 줄 아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 더욱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점을 경계하고 베풀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이 되라고 공자성생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욕망이 명예욕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노년이 되면은 죽은 후에 이름을 남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후배들이 충분히 기억하고 기념해 줄 텐데도 조급하게 자기 생전에 자기가 나서서 자기 기념관을 짓고 또 생가도 복원하고 자기 이름을 딴 교회를 세워서 스스로 기념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든지 살아생전에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일선에서 물러나서 후배들을 키워야 하는데도 어째서든지 자기 자신이 앞에 나서려고만 합니다. 이와 같이 후진들과 후배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자기 명예만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도 탐욕이고 인색함의 극치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런 데서 초월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욕은 물론 노년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인생의 시기 전체를 걸쳐서 명예욕은 끈질기게 작용합니다. 백남준 같은 유명한 그 예술가도 자기가 말하기를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에 6개월 동안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해야지 명예를 탐욕스럽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시대 학자 이덕무 선생은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만큼 실속이 없어진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만큼
실속이 없어진다. 욕 1분 유명, 이 1분 무실. 1분, 그러니까 1% 유명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1% 실속이 없어진다. 그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셈입니다. 유명해지려고 욕심을 부리면은 실속 없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은 바로 이 명예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 자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라조 네이아입니다. 알라조 네이아. 알라조 네이아는 원래 허례, 허식, 허영이라는 뜻입니다. 허영.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일 뿐만 아니라 허영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명예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허영심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허영심은 삐뚤어진 명예욕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재력과 인맥과 자랑거리들을 가시하려고 하는 자들은 허영심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허영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거품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허영심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어 오른 거품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이 허영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 같은 중요한 사회 문제들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좋은 정책을 수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들의 소유욕과 허영심을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이끌어온 한국 교회들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소유욕과 허영심의 표본이 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를 본받고 그런 교회가 되어보려고 애쓰는 중소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들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허영심들도 하나님의 빛 앞에 넣어놓고 거품이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욕과 소유욕과 명예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정상적인 성욕과 정상적인 소유욕, 정상적인 명예욕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일정한 소유가 필요하고 명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사랑해서 정욕으로 치우치거나 탐심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근면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는 말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욕망을 쫓다 보면은 순간적인 일시적인 쾌락과 사람들의 부러움과 아첨과
칭찬은 잠시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을 추구하고 이런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과 정욕처럼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언제까지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부활과 영생의 존재가 되므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쏠렸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세상으로 쏠렸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전환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 뜻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체질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잠시 세상에 오염된다 하더라도 세상을 탐욕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과 정욕은 허무하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주에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묵도를 드리겠습니다. 묵도 위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